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8월과 9월 두 달간 Church Again,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체력,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9월 9일에 뉴욕에서 열린 테니스 US 오픈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코코 고프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우승으로 인해서 첫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사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코코 고프라고 하는 선수가 대회마다 우승을 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대회 우승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해본 바로는 이 코코 선수는 그렇게 갈망하는 대회 우승이나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성취와 상관없이, 대회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한 승리를 취하는 법을 아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결과나 성과나 자리나 수준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위해서 구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게 살지 않는 일,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게 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요, 나와 내 자신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힘이 빠지고 삶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없죠.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방식대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하는 단순한 조건으로 휘청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아주 얄팍한 명목상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신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한 후에는 모든 결과를,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지혜로운 기도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성취나 결과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관계를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어떤 종류의 승리였을까요? 단순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잘 참아내셔서 결국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식의 계산적 결과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순종을 통해 그 관계를 지켜내신 승리인 거예요. 세상과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됨, 즉 관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는 일은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많이 보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때 비로소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뤄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산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새벽 기도에서 제가 잠시 나눴는데요, 한국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내년 4월이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은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마련된 것이 있지만 사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은퇴 후에 살아갈 대책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조금 걱정되더라도 별 수 없죠. 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적게 먹어야 하면 적게 먹고 좁은 집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오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은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여 받아내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몰라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의 말씀과 태도 속에서 넉넉함과 부요함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무엇을 이뤄내는 큰 믿음의 기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대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오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은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처분을 언제나 그랬듯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 체력, 사랑이라고 했어요. 더 영어로는 그 힘이라고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힘 하면 우리는 파워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파워가 아니라 strength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도 제일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체력,
체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명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체를 조작하는 힘으로 몸이 가지고 있는 작업 능력 혹은 추위와 질병 등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체력에는 근력, 지구력, 유연성 같은 운동하는 능력도 포함되지만 추위나 질병과 같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잘 버텨내고 견디어 지나가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로 유행한 단어들 중에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이것을 resilience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음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과 실패라는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령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과 실패라는 역경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 않고 패스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가정 안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사이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만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늘 거룩하고 순결한 것만 있고 모든 성도가 수준 높은 고운말만 쓰고 예의 있게 대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이 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현실을 잊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 버티는 마음의 힘, 회복 탄력성,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이해하려면요 12장과 패키지로 함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3장은 혼자서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니라 12장이 13장을 받추어 주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대단해 보이는 선망의 대상처럼 보이는 은사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은사들을 다 나열한 후에 그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러한 말을 붙여놓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 나열한 각양 성령의 그 은사들 뒤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제 그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 전에 얘기했던 12장에 나왔던 은사 하나하나들을 사랑의 은사와 대조해 가면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대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좋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인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할 때도 있게 될 텐데,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 위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를 우선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는 그저 교회를 소란케 하는, 마치 쇠붙이 꽹과리를 쳐대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모든 땅과 하늘의 비밀을 다 아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것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지 않는 예언 은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잡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이란 말은요, 한쪽 측면만 보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조망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덮어 운영하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전파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부분적인 일들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 부분만 알고 하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 없이 자랑하거나 으스대거나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텐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란 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작동하는 온전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교회일까요? 사랑의 은사에는 관심이 없고 저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만 열심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열심히 구할수록, 더 부르짖어 구할수록 그거에 비슷한 능력을 받은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믿음이 좋다는 쪽으로 계속 강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진 교회가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겉으로는 신령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안전장치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교회죠. 거기엔 은사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 그렇지 못한 성도를 나누는 도구로, 기준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오용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과 직분자들, 임원분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서 세워야 할까요? 방언과 예언과 은사가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가?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각양 은사가 뛰어나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꽹과리를 치며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다투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삶의 그 표정의 그 태도와 손길에 사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많이 받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 받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고 풍성한 어머니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재차 묻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묻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가장 큰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게 다 종합해서 어디로 통하는 줄 아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로 다 모아지는 거야. 그 사랑하는 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부흥의 현상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교회가 뭘 하는 줄 알아요? 부흥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부흥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과 리더십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옆에 예배하는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옆에 예배하는 사람에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부흥의 외형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예수님 닮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되려면 진짜로 그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해 라는 말을 잘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부를 줄 알면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을 과연 알고 하고 있습니까? 또 5절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사랑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사랑을 정말 잘 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모습의 사랑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운행하고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친교실, 회의실, 성가대, 사무실, 화장실, 어디를 가도 친절함이 보이고 오래 참는 모습이 보이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분을 내지 않고 원한도 품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모든 것을 다 외형적으로 갖췄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보일 때 방문자들이, 새 가족이, 아,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는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애써도 애쓰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은 자꾸 엉뚱한 데로 쏠려요. 번쩍거리는 거, 고급스러운 거, 세련된 거, 수준 높아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빛나 보이도록 치장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가면 많아요.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attractive하게 붙드는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들은요, 주식하고 카지노에 가면 있어요. 많아요. 교회는 좀 누추해도 아마추어 같아도 진실한 사랑이 보여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온 성도가 힘써서 마음을 기울여 조심조심 행동하고 말하고 살금살금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들이 보일 때, 야, 이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보다.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구나. 감히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성도님들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사랑 많으신 은사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 중에도 교회가 견뎌온 것이에요. 이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력 회복성이 보이는 것도 그 덕분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가서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은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다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다가 인내력을 시험하는 일들을 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요. 무례하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표현 방식과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미숙하고 약한 모습이 얼마든지 자꾸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을 또 만나면 교회가 왜 이래 하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락포드에서 미국 회중교회를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교회 사택 앞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How do you speak love in Korean? 한국말로 사랑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사랑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가면서 살랑살랑 살랑거려요. 막 살랑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 자신 있게 살랑살랑거리면서 가서는 아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한국말 하나 배웠다면서 러브가 한국말로는 살랑이래,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발음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How do you speak love in heaven 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말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말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말로는 사랑은 온유한 거다. 하나님 나라 말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발음하는, 표현하는, 알아채는 방법이다. 그래야 사랑을 제대로 발음한 것이 된다. 저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제대로 발음 한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름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이 정도면 장성했고 성숙하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컨플릭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는 이미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나에 비해서 미숙한, 아직 모자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게 와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알죠? 손뼉은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요? 누가 와서 들이받는데 부딪히지 않고 embrace, 안아버리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컨플릭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시기하고 뽐내고 자랑하려는 속내가 거의 모든 말과 행동에 섞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겸손해 보이려 하는 노력의 근원에도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렇게 자격 없는 저도 주님 뭐 하려고,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보내셔서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성품과 모든 행위에서 잘못 발음하고 있는 사랑을 얼마든지 골라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워진다는 것, 어머니 교회 다워진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장성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제일 많은 분, 그것을 앞다투어 구하고 소원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대강 사랑 비스무리하게 흘려서 사랑 발음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차라리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뒤에 이런 말이 생략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로소 나의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튼튼해진 교회가 비로소 그제서야 세워지는 것이란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에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을 깨워내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모자란 것 뿐인데 사랑 빼고 그 외에 이런 것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부끄럽게도 주님 앞에 의수되며 사람들 앞에 의수됐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 닮은 사랑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에 겸손히 힘써 애써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